모든 환경을 극복하자.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자. 인생의 승리자 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교회와 즉 출애굽한 광야 생활의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부터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이 광야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 광야교회는 실패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은 영광의 출애굽을 경험했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왜 초대교회는 언제나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실패한 세대들의 경험과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성공적인 2017년도를 설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학생이 명문대학에 합격한 학교가 인류고교라고 하면 많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즉 캐리그마,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생활을 말합니다. 봉사생활.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 전파, 사랑의 교제, 봉사의 생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고 미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올바른 사명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살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광야교회의 실패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로 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부터 5절까지 보여요. 시작. 회중이 민수기 20장 2절로 5절. 자,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죠? 첫째로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광야교회는요 원망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교회였다.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원망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전부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원망하고, 장로님을 원망하고, 권사님을 원망하고, 성도끼리 서로 원망하고, 구역장을 원망하고, 구역장은 구역 성도들을 원망하고, 전부 원망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원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나니. 뭐에 물려? 뱀이 뭐요? 아주 주경리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마귀라는 말이 그냥 축축 나와요. 뱀은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물론 실제 뱀이 물렸어 죽었어요. 독이 퍼져서. 그렇죠? 거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요 원망하면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크로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고. 그 독이 퍼지면은요 뱀에 물려 독에 퍼지면 독이 착 퍼지면 죽는 거예요.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6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지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조종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요. 루시퍼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 졸개를 또 데리고 있는데 귀신들을 또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요 그 귀신이 오늘 우리를 막 사로잡아 가지고요 막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세상에 막 쾌락하게 만들고, 세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 배후에서 그게 막 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게 마귀가 귀신이 막 나를 그쪽으로 있네. 그래서 막 시기의 귀신, 음란의 귀신, 또 무슨 귀신이에요? 별별 귀신이 다. 그게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괜히 막 불평하게 만들고, 괜히 막 원망하게 만들고, 그냥 사사건건 그냥 그렇게 자꾸 비비 꼬게 만들고, 그냥 내가 막 비비 꼬여 마음이 꼬여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괜히 짜증 나게 만들어. 괜히 짜증을 내요. 애들 보면은 여러분 괜히 많이 짜증 내지.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계속 졸게 만들어.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막 졸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괜히 졸려와 괜히 나도 졸려네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지. 오늘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막 그냥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점심 먹은 걸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에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가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뭐에 물려? 뱀에 물려 죽었다 그랬죠. 원망은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신자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잡족에 의해서 원망을 배우고 드디어 모든 백성이 원망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원망의 원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 인간에게는 무의식 주머니와 의식 주머니가 있습니다. 무의식 주머니에 있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주머니에는 기억해야 할 것, 잊고 싶지 않을 것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로 5절은 보면은 광야교의 단면도를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원망이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마라에서부터 40년 동안을 원망을 계속합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도 감격도 사흘 만에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도 잠깐 사라져버리고 언제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예? 여러분 광야 40년 가는 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나를 보여요. 하나님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만을 동경합니다. 예?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성도가 세상을 동경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마실 물이 없어도 길이 좀 힘들고 험해도 그들은 원망뿐입니다. 그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성막을 건축할 때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는 원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주동자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잡족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되어 원망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게 아니고요. 그 애굽에서 나온 이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요 전염이 돼요. 따라합시다. 원망은 전염이 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언어도요 전염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한 건데 정말로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요 나도요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이요 늘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나도 어느 순간에 괜히 아버지 전염이 되더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전염이 되지만 나쁜 것도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은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원망해. 그리고 남을 자꾸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만 하면은요, 나도 이상하게 그 전염이 돼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 자꾸 세상에 빠지려고 하고 세속적으로 좋아하면은요, 나도 그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나도 거기에 빠지게 돼.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에 힘쓰면은요,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영적인 사람이 돼요. 이상하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영적인 것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이 이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기 오는 성도들은 새로운 날탱이들도 다 충만해진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막 찬양으로 뜨거워져 봐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해보세요.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 찬양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찬양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찬양 입으로만 하려고 하고 찬양하기 싫어 이러면은요 다 찬양하기 싫어가지고 다 전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분위기 깨지 마 제발. 아니 여러분 구역장들이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면은요 다른 구역들도 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다 뜨거워져서 열심히.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은요 다 나도 안 해야 되겠구나. 나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저 사람도 불평하고 이 사람이 원망하면 저 사람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교회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막 뜨거운 것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에?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그거 자꾸 꺼버리지 마. 초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냥 교회에 막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더 불을 붙여야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서 바로 군대가 다 수장돼가지고 승리했을 때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러다가 한 사흘길 지나다 보니까요 물이 없어 마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요 백성들이 다 또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조상 탓이라고 잘 될 때는요 자기 탓이라고 하고 막 하다가도 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안 했어 뭐 때문에 너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뭐 다 목사님이야 다 원망 다 누구한테 원망해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 우리 가정이 어려움 많은 것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목사님이 다 목사 탓이야. 우리 집 안 팔리는 것도 목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안 팔리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다리 부러졌. 아이고 목사는 기도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다리 부러졌다 그러고 원망을요 전부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백성들이 다 누구를 원망해? 모세 원망. 둘째로 광야교회는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다고요? 남에게 전가해요. 남에게. 첫째는 뭐예요? 광야교회 원망불평하는 원망불평. 따라서 광야교회는 원망불평하는 교회. 두 번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광야교회는요 다른 특징은 모두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떠넘기고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것도 모세 때문이고, 물이 없는 것도 모세 때문이고, 길이 험한 것도 모세 때문이고, 모두 다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길이 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무슨 문제든지 모든 책임을 내가 지면 해결이 되지만 남에게 전가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면 해결되지만 남에게 전가하면 해결할 수 없다. 항상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못해서,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예? 은혜 못 받는 것도?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전부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에? 그게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교회는요, 축복을 못 받고 연단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연단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에? 또 광야교회의 초점은 세 번째로 가나안 입성에 성공한 자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의 초점은 가나안 입성에 성공한 자에게 있다.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이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척척 나오네 그냥. 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사망을 당했죠. 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 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순종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교회의 초점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지금까지 광야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2장 41절. 자, 함께 같이 읽어요. 계속 47절까지. 시작. 190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 몇 절? 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광야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불평인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충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슨 충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이 명령대로 약속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기도하던 이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12사도와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유무상통했습니다.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매일 구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순교했습니다. 광야교회가 원망 충만한 교회라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히 채워져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요. 긍정적인.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치고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둘째는, 초대교회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오순절 순례자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3,000명 혹은 5,000명씩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매일 구제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자 12사도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가 책임을 전가하는 교회라면 초대교회는 책임을 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전도 안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안 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을 안 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않아서 그걸 깨닫고 우리는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고 자식에게 전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전가하고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다 나 때문이다. 아멘. 셋째, 초대교회의 초점은
천국 입성에 실패한 자에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의 초점은 천국 입성에 실패한 자에게 있다. 광야교회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어요?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갔다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광야교회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그 초점을 맞췄다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실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재산을 팔아서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은 감춰두고 반은 드리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이 거짓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신앙으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에도 광야교회의 특징과 초대교회의 특징이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어떠한 교회라도 광야교회의 특징이 아직도 나타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라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지만 광야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산다면 승리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환경 속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실패했던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의 모습을 되새겨 봅시다. 이것이 2007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사무엘이 가르쳐준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 여기까지 그래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만큼 물질의 축복도 주신 것도 이만큼 살게 한 것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재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광야를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현재적으로 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고, 하루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고, 하루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봉어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무를 알 것이다. 예? 오늘 현재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셋째로, 미래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래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며 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제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시고 저 숯불에 산양을 준비하시고 산양을 하나님께 드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의 앞길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을 준비하시고, 아멘.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로 저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2017년에는 광야교회의 특징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어느 교회? 광야교회의 특징이 뭐요? 불평원만. 그 다음에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죠. 또 예? 이거 버려버려요. 예? 아멘. 원망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맙시다. 모세처럼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이 원망해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성경은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고 신주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원칙대로 다수결에 따르자면 60만 대 2의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창성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외치지 마세요. 우리는 신주주의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주주의가 돼야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봅시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봅시다. 원망이 충만한 광야교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광야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맙시다. 감사보다 원망을 앞세우지 맙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 됩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